이 예배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세계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이고요. 오늘 귀한 라이베리아 선교사님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 금요일에 이분들 모시고 이제 덕평에서 내려오는 길에 짧은 영어로 몇 마디 좀 드려봤어요. 특히 이제 가운데 계시는 사무엘 목사님한테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 첫인상이 어떠냐라고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beautiful country. 예. 아름다운 나라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 라이베리아 선교사님들 너무 beautiful people입니다. 선교사님들도 beautiful people이고요.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beautiful people입니다.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네. 서론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성취하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말로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일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 그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딱 한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 영적 문제를 갖게 된 그때로부터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한결같은 약속이에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은 딱 이 복음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무슨 동기와 또는 무슨 이유에 끌려서 여기 오셨을까요? 이 복음에 끌려서 오신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이제 많은 말이 있겠지만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오직부터 체험이 돼야 돼요. 오직 써놓고 밑에 이제 쭉 써내려갈 내용은 많겠지만 그냥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오직부터 체험돼야 된다. 첫 번째는 문제가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오직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오직인데 그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이제 한 글자로 말씀하시니 그게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가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진짜 문제요,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아메리카인, 유럽인 상관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이렇게 또 말씀이 되죠. 로마서 6장 23절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 죄의 결과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원한 멸망. 그 멸망의 상태가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그렇죠? 여기서 짓는다고 하는 죄는 우리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 문제를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이 죄를 가진 자는, 그죠? 이 죄의 영적 문제의 상태에 있는 그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갖게 되는 멸망의 상태예요.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여기 이제 거지 나사로도 나오는데 부자 얘기죠. 그렇죠?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인간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해결 못했어요.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친구들 초청해서 파티하고 죽을 때까지 파티하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요거 해결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했어요. 죄 해결 못했어요. 이 운명 해결 못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는 지옥에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기록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직을 이제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부터 체험해라. 오직을 이해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인 것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이해해라. 인간의 문제는 하나예요. 세 마디를 적었습니다만은 하나입니다. 죄요, 죄. 인간의 문제는 죄. 그래서, 자, 문제가 오직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예요. 오직입니다. 문제도 오직 하나. 답도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답, 그렇죠? 답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조건이 되시려고 그 뜻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믿는 순간 다 끝나요. 이거 죄, 사단, 지옥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달란트.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잘하는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뭐 찾게 해줄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란트도 뭐 현장도 필요하고 또 뭐 사회에 나가서 또 현장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달란트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달란트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답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아는 것이 달란트 중에 달란트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달란트 가진 자를 쓰시겠죠. 뭐 회사의 유익,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쓰세요? 그 달란트 가진 사람.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인간의 문제 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달란트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오늘날 지금 전도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드는 생각이 사실 그 세상이 혹은 뭐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내게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달란트예요.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죠, 사실. 육신적인 눈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한 명도 예 없이 복음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라이베리아와 아프리카 현장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주세요. 이 복음을 달라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살이 달란트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은 이제 반드시 어디로 가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메시지 붙잡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원받은 자는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언약이 그 역사하는 지경을 설명하시잖아요. 땅끝. 또 한 말씀 하나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그래서 이 약속 붙잡은 자, 단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이제 세계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
줄여서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으로요? 영원한 언약으로.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이해된 자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이해되고 체험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 구원받았다는 말과 이거 좀 다른 의미예요. 세계 복음화를 전혀 모르고 사는 성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분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그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언약으로 이해되고 체험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달라요, 사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떻게요? 보좌의 배경으로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인데요. 누구나 읽잖아요. 불신자도 읽고 절에 있는 중도 읽어요. 다 읽습니다. 또 인문학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도 성경을 읽어요. 그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니까 다 읽어요. 읽는데 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상관 있는 자,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은 자와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글쎄요. 우리 이제 앞에 계시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글쎄요. 뭐 우리 이제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이거 생각하셨어요? 이 그림을? 이 그림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237 이제 5천 종족의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필요한 시스템도 세우는 거예요. 뭐 보니까 이제 어제 화요 집회 때도 뭐 마지막에 뭐 시스템 얘기하실 때 절대망대로 또 3가지 뜰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절대망대, 교회 안에 3가지 뜰도 응답이겠지만 이제 현장에 필요한 3가지 뜰, 현장의 이방인의 뜰, 현장의 치유의 뜰, 또 현장의 아이들의 뜰.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특히 강단을 놓치지 말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주 강단 2부 본론이 저는 편해요. 주보용 녹취록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좋아. 이제 원본 녹취록을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 주보에 실으려면. 근데 22분 정도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반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손질하기가 참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깔끔하고 그럴 일은 없겠죠? 이제 특별한 시간표였고요. 지난주 2부 예배는 본론은 바울 얘기입니다. 본론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제목이 세계 복음화의 방법인데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죠. 바울이 누린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릴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조금 좀 이해하고 체험하자는 거죠, 말씀으로. 특히 이제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이제 바울의 이제 응답의 여정을 가지고 한번 좀 이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제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았는가. 5군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이제 바울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 15절이.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이 주를 만나죠. 사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먼저 응답 받았던, 복음 받았던 다메섹의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이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이제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전달을 했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서 바울의 정체성이 나와요. 바울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는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요. 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뭘 하고 있었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도받는 자였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두 마디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또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세계복음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이해되고 체험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이 한 가지가 바울의 유일한 뭐예요? 이를테면 기도의 통로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유일한 바울의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붙여볼 메시지가 뭐예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 사이에 언약이 되면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이제 10개의 장이 성경 10개의 장이 뛰어넘는 건데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2해 동안 2년이죠. 2해 동안 이제 말씀 운동을 하면서 큰 응답을 받아요. 이제 많은 제자들도 세워지고 특히 이제 현장의 흑암도 무너지고요. 마술사들이 막 지금으로 치면 무속인, 무당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혹은 점성술사, 그 당시에 많았던 점성술사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사를 잘해요.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제자도 세우고 실제로 말씀의 역사에서 현장의 흑암이 꺾어지는 것도 체험하고
사실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만하면 할 수도 있어요. 이만하면 그죠? 표시 나잖아요. 표시가.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뭐냐면 방금 전 얘기예요. 2년 동안의 에베소 말씀 사역으로 제자들도 세우고 이제 현장의 흑암도 이제 무너지는 체험도 하고요.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에베소의 그 성공적인 사역, 한마디로 쉽게 부흥이잖아요. 부흥. 에베소에 증거가 있는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눈을 돌려 세상으로 가보세요. 세상은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끝이에요. 성공이 끝. 성공 위에 그냥 그 안락을 누리려고 해요. 세상은 성공이 끝이에요. 자기가 목표한 성공이 끝이에요. 끝. 그 이후로는 이제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그죠? 세상은 성공이 끝이지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했지만 목회자로서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새로운 현장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땅 끝은 어디예요? 당시에 로마. 그죠?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공을 가지고 그냥 안락을 취하지 않고, 그죠? 그 성공했으나 그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는 바울에게는 당연한 도전이었겠죠.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받을 때부터 바울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로마. 그죠? 바울은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이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시간표가 있어요, 사실. 이만하면, 요 정도면 그 내 시간표. 특히 헌금도. 뭐 저도 이런 얘기는 담임 목사님이 좀 시기 하시는데 시기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시간표가 있는데 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자, 바울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뭘 확신한 사람이냐? 이제 성령의 인도를 확신한 사람.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정리하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정확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은 자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왔으나 뭐 바울은 알고 들어왔죠. 자기가 잡힐 것도 알았고요. 이제 바울이 뭐 20장 사도행전 20장 뭐 전후 읽어 보시면 20장, 21장, 22장 읽어 보면 바울은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 이제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제 바울도 뭐 직접 뭐 그것을 좀 메시지로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이제 붙잡힌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제 공회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요. 이제 그 한마디로 좀 모욕을 당하고 옵니다. 막 입을 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재판을 받은 후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말씀 보시면 이 상황은 보세요. 상황. 뭐 각오는 했겠지만 힘들겠죠. 안 힘들었을까요? 각오는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도 알고, 그죠? 잡힌 그 죄수의 몸으로 어떤 의미로는 이제 죄수가 되면 누구 앞에 섭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어떤 이제 쉽게 말해 법조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뭐 지도자격의 행정관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알았어요. 바울은 이제 그들 앞에 서서 자기의 이제 뭐 변론, 변명, 어떻게 보니까 또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메시지 주려고요. 그런 신분을 자처한 걸 수도 있죠. 그래도 힘들잖아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바울에게 주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이 메시지잖아요. 먼저 이제 보이는 메시지가 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복음이 자, 로마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행간을 읽을 수 있죠.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네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뭐 뜯기고 맞고 지금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네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바울에게 힘을 주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죠. 뭐냐면 이제 복음 운동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죠. 그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바울과 주님이 어디든 함께 하시겠다. 이런 메시지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도 이 메시지겠죠. 복음을 망대로 가져라. 복음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이 복음을 망대로 가진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복음이 망대요. 또 복음 운동이 우리의 평생 망대예요. 복음이 영원한 망대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누릴 붙잡고 갈 망대, 복음 운동 평생 망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망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지금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누린 세계 복음화의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과 그 자기 사이에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았다.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시간표죠. 성공을 따지는 것은 자기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끝까지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테면 이거죠. 바울은
복음과 복음 운동을 망대로 삼은 자였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사도행전 27장으로 갑니다. 23절로 25절, 특히 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27장, 24절. 이제 바울이 뭐 보니까 이제 24장, 25장 쭉 보면 이제 뭐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 섰다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해요. 사실 이제 메시지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바울의 어떤 작정대로 결단대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제수가 되어 이제 제수로 압송이 되어 가죠.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제 백길에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부서지고요. 이제 전부 죽게 될 위기에 처하죠. 그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황제인데 왕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그 기도가 결국은 237이잖아요. 로마를 살리는 것이 당시의 중심 국가였던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로마를 살리는 길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제 이걸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뭐예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로마에 닿기까지, 로마의 황제 왕 앞에 서기까지 그 보장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서야 237, 5천 종족에게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뭐 빠르게,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그 세계 복음화의 방법, 이제 바울이 누린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라면 이제 그 왕 앞에 가는 것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요? 기도가 돼야 돼요. 한 나라 움직일 수 있는 좀 지도자들을 먼저 살리는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알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그 KDI 있잖아요. KDI. 사실 여기 이제 조셉 장로도 거기 KDI 출신이에요. 지금도 그 중요한 일 하고 있잖아요. 나이베리아에서 그 공무원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그래서 그 KDI에 모이는 이제 그 우리 수련하는 학생들이 사실 각 나라에서도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이 와서 조금 더 이제 그나마 그냥 조금 더 앞서 있다는 한국에 와서 이제 선진 시스템들을 좀 공부하고 자국에 가서 이제 어떤 의미는 그걸 내용들을 이식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KDI에 모여 있는 그렇죠? 뭐 왕은 아니지만, 황제는 아니지만 한 나라 움직일 수 있는 미래 예비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세종로교회의 그 사역이 아니라 저희 원내수교회 전체의 사역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필요한 부분에 힘과 기도를 다 모아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뭐 5번째로 이해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뭐 4번하고 5번하고 연결해서 이해도 됩니다. 결국 왕 앞에 서야, 지도자들을 살려야 사실 정확하게 237, 5천 종족을 이제 책임지고 뭐 살릴 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언약부터 잡아라. 말씀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에 항상 등장하죠. 사도행전 17장 1절. 여기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의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고린도 지역의 회당이죠. 고린도의 회당. 또 19장 8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의 회당이에요. 회당. 나중에 이제 에베소는 이제 소원으로 발전하죠. 회당 사역이 이제 소원을 세우는 사역으로 발전하는데 결국은 자, 요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응답이 그죠? 우리 당대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 딸은 그냥 이제 스라의 자녀. 그냥. 그런데 그냥 스라의 자녀가 아니라 메시지가 들어간 렘넌트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렘넌트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은 렘넌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기 시간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되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복음을 영원한 망대로 복음 운동을 한평생의 망대로 붙잡는 렘넌트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우리 후대가. 그 왕과 또는 뭐 현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준비 중에 준비도 이제 이거라고 했어요. 치유 서밋. 치유와 서밋. 후대 특히 뭐 렘넌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 지금 점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민 와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또 뭐 그 나라의 부모들이 와서 살지만 그 나라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지만 또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또 TCK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 그리고 우리 TCK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냐. 뭐 왕 앞에 설자, 지도자들 앞에 설자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요 응답부터 받게 하라는 거예요. 치유. 그다음에 서밋. 근데 치유와 서밋도 그냥 간단하게요. 뭐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린 걸 좀 인용을 하면 치유는 오직이 되는 게 치유잖아요. 문제, 답.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을 망대로 붙잡게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망대로 붙잡게 하는 것이 치유. 서밋은요?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망대로 붙잡는 것이 치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은 삶이 들어가야 돼, 삶. 복음 운동은 삶이 들어가는 게 삶. 자기의 시간과 실력과 그런 능력과 경제 이게 다 들어가는 게 그게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을 이제 평생 망대로 붙잡은 자, 그가 서밋이에요. 복음을 망대로 삼는 자, 치유된 자, 복음 운동을 삶을 드리는 복음 운동을 삶을 들여서 복음 운동을 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 운동을 일테면 평생 망대로 붙잡는 자. 서밋이잖아요. 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후대를 이제 왕 앞에 또 지금의 지도자들 앞에 세우는 그런 방법이다.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준비돼야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린 세계복음화의 방법 5군데 말씀을 가지고 좀 메시지로 좀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세계복음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체험된 자가 되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이 복음을
영원한 망대로 삼아라. 네 번째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방법, 이제 한 나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응답을 누가요? 우리 후대 렘넌트가 갖게 하라. 그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누린 이제 이를테면 개인망대, 뭐 표현을 그렇게 할까요? 바울이 누린 개인망대. 뭐 이렇게 말을 그냥 써봤습니다. 바울이 누린 개인망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지식을 가진 자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이제 지식으로 삼는 자,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 지식으로 여기는 자였다.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에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 자기의 지식으로 삼은 자였다. 그게 바울의 이제 근원적인 그 망대, 개인 망대.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런 말 하죠.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이요. 바울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누렸는가? 유일한 지식으로 어느 정도로 누렸는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절대 지식 그리스도. 바울의 개인 망대, 저와 여러분의 망대예요. 바울이 누린 절대 배경이 있죠.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절대 배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누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통하는 얘기가 되는데 기준을 바꿔요. 기준을. 기준부터 바꾸는 기준. 육에서 영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이렇게요. 잠시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절대 배경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이제 절대 권세라고 했습니다. 절대 권세. 자,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쉽게 얘기해서
뭐 왕중왕, 만왕의 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왕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믿잖아요. 믿으세요? 절대 권세.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라이베리아와 아프리카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역사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알과 같이 저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세계 현장으로 도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저희의 영원한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복음을 나의 망대로 붙잡게 하시고 또 복음 운동을 한평생의 망대로 세우고 한나라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모든 부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가정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